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지 않으시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교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그런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반드시 완수됩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내게 주셨고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세계 선교의 성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이 위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포함한 전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합니다. 그때 끝이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지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이, 땅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의 목적은 세상 모든 민족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에서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선교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전 세계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전 세계에서 찾아내고 초대하는 이 즐거움이 선교의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 선교의 결과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도록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바꾸어 놓지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또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을 주셨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기를 원하셨고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지게 되고 그 알려진 바로 인하여 그들이 찬양하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 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7편은 바로 그 선교의 본질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그런 이 시편의 이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선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알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알리는 것이에요. 또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죠. 선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데 있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성경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성경은 결국 네 가지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가요. 알려지고, 찬양하고, 기쁨이 되고, 경외한다.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선교라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이, 온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자는 노래하며 찬양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 가사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네. 펑펑펑. 안 그러셨어요? 이 동네는 안 합니까? 네? 펑펑펑 하면서 이렇게.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말씀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자유와 자원과 기회를 누리고 있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한 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을 이렇게 나가서 보면 정말 엄청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더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였나 싶을 정도로 그 과거 생각하면 그 옛날에 우리 힘들던 시절을 세계 곳곳에서 보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요. 사실 지금은 그죠?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들 피부로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지만 한번 외국 나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금방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10위가 아니고 요새는 세계 10위권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G8, 그죠? 8위에 든다는 거, 8등 안에. 그럴 정도의 나라가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빈곤과 기독교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그 답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것은 극도의 특권이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예요. 세상을 축복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넓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회사원이 되고 기업인이 되고 청소부가 되고 학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스프라울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악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낭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낭비하는 것이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신의 그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는 일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세상에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를 깨달았다면 그것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여러분 충분히 가지세요. 그러나 남은 것들, 그저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주신 의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헌신할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더 잘 전파되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또 지금 우리에게 왜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를 주신 건 그저 내가 위로받고 아이고 좋아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주시는 것은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주시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건강의 복을 받으셨죠? 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복을 받았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복을 받았지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복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웃에게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안식구 첫날, 즉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리 사이에 서서 부활하신 몸을 또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직접 보게 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지요. 말씀이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자기를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시고 보내는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면서 또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선교사들만 보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심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은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선교사와 교회 성도들의 차이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과 또한 그들의 삶의 목적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다 말씀하세요. 당신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띠고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적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도록 그를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 니느웨 성, 자기들의 대적과 같은 아수르 니느웨 성으로 보내셨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으로 이 자기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7편도 그 보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누가 알려야 돼요? 우리를 보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를 보내라는 거예요. 민족들이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이 문구는 67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것을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을 나가서 보냄받아서 그 복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땅의 모든 끝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선교적 기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교적 기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지만 그 목적이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축복을 통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적인 기도를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층에 가시면 선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선교위원들이 마음이 되게 상해요. 왜냐하면 그 매달마다 선교사님들 연락해서 선교 제목을 받아서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그걸 파일링을 해서 지금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있어요. 또 우리 내려가시다 보면 계단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과 또 사역들이 적혀 있지.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적 순종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교적 순종. 선교적인 삶은 먼 나라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은 거창한 일이 아니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고, 전하라 하시면 전하는 거예요. 가라 하시면 가고, 보내라 하시면 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그죠? 가서 그곳에서 거하라, 거하는 거예요. 예배해라,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는 거예요. 다른 데 가라,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저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 곳곳을 밟으며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바로 이 선교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적 헌신입니다. 해볼까요? 선교적 헌신. 선교를 돕는 재정과 물질과 시간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적인 삶은 직접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과 물질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분은 기도로, 그죠? 또 어떤 분은 재정으로, 어떤 분은 그죠? 시간으로, 또 마음으로 원하고 돕는 것도 선교적 삶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기도 책자를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책자 중에 목요일 되면 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세계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 중에 보면 100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이 각자의 믿음 따라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보통 여러분 한 교회가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할 때 한 달에 이렇게 선교비를 지원하는 게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더 드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요. 이 100만 원 되는데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1억. 그걸 1년이 아니고 매달 1년이면 12억.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대단한 믿음 가진 분이에요. 그죠? 엄청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이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100호 선교사를 파송을 두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100호 선교사, 우리 교회가 지금 파송한 선교사님들 대략 계산해 보면 뭐 부부를 따로 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최대한 늘리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20명 정도 선교사를 그러니까 파송을 했어요. 아직도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80명을 더 해야 돼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그죠? 100명의 선교사를 두고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것도 참 귀합니다.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했네요. 파송하는 선교사님은 지금 10명, 10명 정도 되고요. 파송한 10호 선교사님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되세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야 되지요. 근데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헌신에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에 있는 거지요. 어떤 기도든 좋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마음과 재정과 물질을 보내는 것에 헌신해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 연말이 되면 우리도 그 새해를 맞이해서 그 목적 헌금을 이렇게 비전 헌금을 작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 가정별로 선교사님 한 분을 이렇게 후원하도록 하는 이 선교사님 입양 운동을 하더라고요. 참 귀하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매달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주일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 부서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두고 이 어린이들이 코 묻은 손을 이렇게 코 묻은 이 돈을 가져와서 이렇게 헌금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돕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 귀하지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셀들이 그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셀 모임이 해서 선교사님 한 분씩 좀 이렇게 협력해서 기도하고 그죠? 후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생깁니다. 어찌되건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교지 탐방과 또 단기 선교사에게 시간을 헌신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선교 갑시다라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누구나 다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선교를 위해 내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의 헌신이에요. 다들 선교비 별로 없죠.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선교 현장에 나가보는 것 그게 바로 선교에 참여하는 일.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이 뭐 공부하기도 바쁘고 또 아르바이트 하기도 바쁜데 그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어서 학생들이 헌신하잖아요. 또 가서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요. 또 이번에 가면서도 치앙라이까지 가는데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콕에서 내려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콕에 내리면 밤 12시예요. 근데 국내선 비행기는 아침 7시가 되어야 열려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7시간 동안 쪽잠을 자는 거예요. 쪽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밤을 꼬박 세우고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하는 거지만 선교사님은 매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선교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또 선교지에 가서 그들의 필요와 영적인 부담을 느끼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선교적 증거입니다. 해볼까요? 선교적 증거.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파송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의미는 파송식이에요. 파송식. 세상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다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생활의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교회로 와서 다시 회복하고 또 안에 뭐 고침받고 또 힘을 얻어서 다시 현장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중심이 바로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죠. 근데 축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여러분 복 받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하여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파송의 의미예요. 근데 축도는 파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이 교회에서는 이 축도가 끝나고 나면 회 찬송을 항상 불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이에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죠? 하늘의 영광이 내 속에 넘쳐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전한다 이 말이죠. 우리도 오후 예배 마칠 때 보면 그죠? 오후 예배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오후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제일 마지막에 무슨 찬송 부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로 우리가 뭐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받고 있는 것이죠. 나가서 어떤 모양으로든 보냄을 받은 자로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갔다가 이 킬링필드와 또 고문과 학살의 그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이 감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엄청난 그 고문을 하고 막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현장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 놓은 곳이었어요. 많은 시민과 지식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한 곳에 방문을 하고 돌아와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이걸 또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뭐 마네킹을 해놓기도 하고, 아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또 어떤 곳 그곳에 가니까 또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가요 세상에 돌이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 사람들의 해골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나니까 막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경악스러울 정도로 엉망일까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지. 그러다가 그 엉망의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처참한 현장의 중심에서 엉망진창인 그곳에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음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뭐 찬양을 좀 많이 부르네요. 그죠? 예, 찬양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서 그 찬양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같이 부를까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한번 더 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그 현장에서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함께 울어줄 사람을, 하나님과 팔짱을 끼고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갈 사람을, 복음의 그 행진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시아 왕의 죽음은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좋은 왕이 죽었고 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암울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사야는 특별한 경험을 하지요.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도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얼굴을 가리고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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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소리에 성전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황홀한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 화로 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족한 사람으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는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한 천사가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들고 다가와서 그의 입술에 대었죠. 우리 찬송 있잖아요. 제단 숯불 그 입술에 대니. 그죠? 그렇게 그 찬송처럼 제단 숯불이 그 입술에 대었을 때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한 소리가 들렸지요. 이사야 6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처럼 강대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에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에서 우리라는 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화하는 현장이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대화를 하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대화하고 계셨다. 그 서로 나눈 이야기를 엿들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겁도 없이 그 하나님이 대화하는 자리에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절망감을 느끼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감격해 보았습니까? 셋째,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까? 정말 들어보았습니까? 만약 듣지 못했다면, 보지 못했다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갈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엉망인 채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고 하나님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은 온 땅과 우주 만물이 우리 바다 덮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에 참여할 주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할 그 사람과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종교는 바로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에서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자고 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든 적은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신의 직업으로든 자신의 재능으로든 자기의 인생으로든 세상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면 어디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성도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깨닫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67편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읽을 때는 오늘 우리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이 그냥 읽었어요. 이제 우리 선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을 때 마음속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선교적인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 곧 노래, 인도제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